8월 24일 화요일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홀로 이루시고 그 안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 생명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를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한 내용 중에서 속량, 구원함이 되셨다고 한 말씀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중에 3장 끝절인 31절까지를 함께 보았지만 그 문단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는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의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달리 말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입은 은혜의 내용과 실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잠잠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율법을 지켜 행하였느냐 행하지 못하였느냐를 두고 판단한다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며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는 그 어떤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판단을
혐오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성경의 판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두 가지 잘못이 있다거나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과 박, 그 마음과 행실이 다 타락하여 부패하고 악화돼 단 한 곳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으며 더욱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이런 의미,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 손을 댈 수가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절망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고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두고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다.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그 진술, 이제 신학적 진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진술 속에 담긴 내용, 자기를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속속들이 썩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은 적어도 나로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과연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이런 의미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윤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저 어릴 예전에 참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신학교를 입학하고 여러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박윤선 목사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새벽이면 학교 뒷산에 오르시는 그 은사님을 제자들이 따라서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80여 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참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80세가 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 양육, 제자들을,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실 때에도 때로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환우복 환자분들이 입는 그 옷을 입은 채로도 교실에 나타나셨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가운데 잊지 못하는 한 대목이 내가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포기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손에서 놓아버리는 일이 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타락하고 속속들이 썩어서 소망이 없는 자로 부인하고서, 자기를 부인하고서 자기를 손에서 놓아버리는 일이 그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건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엊그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주일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 하여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의미하다는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은 온 세상을 준다 하여도 자기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는 애착과 집착이 이렇게 강한 까닭은 무엇보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이기적 성품, 육적 성품, 그것이 타락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외적인 것만 남아있는, 그렇게 사람마다 타고나는 그 이기적 성품 탓이 가장 클 것입니다만, 이 외에도 사람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자라면서 받아온 교육의 기본이, 교육과 경험이 영향을 끼친 탓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받아온 훈육, 교육, 그리고 또 경험이 영향을 끼친 탓도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아온 교육의 기본이 자라면서 스스로 독립하는 것, 즉 스스로 자기를 챙기고 책임질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도 아울러 가르칩니다만, 학습과 훈련의 주된 강조점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데 있으며, 반듯하게 살아가자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자격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런 풍토 속에 애시당초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이 자체로는 나무랄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라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더불어 점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그 스스로 해내는 이것이요, 교회 교육, 교회 학교에까지 침투해서요,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의 주안점이, 강조점이 스스로 해내는 것,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 결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런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조직화된 그런 교육 논리와 이론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유용하다고, 유익하다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도입을 한 거죠. 뭐 저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나무랄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 원리나 기본이, 그런데 자라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더불어 점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거나 배신당하는 일이 쌓여가면서 자연히 나를 돌볼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점점 굳히게 되며, 이와 함께 마지막까지 자기를 붙잡고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육 환경, 그 교육의 강조점이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그 죄성, 육적 성품, 이기적 성품을 결국은
어떻게든 자극하고 오히려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예. 그러면서 그 타고난 이기적 성품 탓이든지 교육과 경험의 영향 때문이든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최종 목적과 목표를 항상 자신에게 두며 마지막 희망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희망까지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희망을, 그러니까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며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자기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반발, 튕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교회 간다고 누가 책임져줘? 내가 사는데 보태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들 계실 겁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표현이 그대로 누가 책임지냐고, 보태주냐고, 내가 다 책임지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당신들이 믿는 그 믿는 그게 책임져 줘?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며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자기를 내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를 붙잡고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 분으로 보응하실 그 죄악의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이기심을 언급한 그 뜻을 이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이기심을 첫머리에 둔 뜻을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당을 지어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그 당을 지어가 이기적이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며 또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8절에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보응받을 죄악의 그 첫머리, 구체적인 이해들이 열거되는 가운데 첫 마디가 이기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속속들이 썩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손을 떼는 일인 만큼 사람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버리지 않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일깨우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가르침이죠. 우리 스스로는 소망 없는 죄인일 뿐이다. 그 점을 일깨우는 성경의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차마 자신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여전히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고 그것을 붙잡는 이유는 바로 자신에 대한 이런 끈질긴 애착과 집착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허락된 종교 개혁의 그 역사적 그 이제 산물로서 개신교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는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돌아볼 때 결국은 종교개혁의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죠. 예.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속속들이 썩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회복입니다. 회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중세의 타락이라고 하는 가장 그 영적 본질은 사람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는 몸부림이었다. 그래서 공로주의, 공로사상. 그래서 기막힌 우리 옛집의 그 신앙 논리, 성인들을 세웠어요. 그 성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공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로가 넘쳐나서 그들의 잉여 공로, 그러니까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들은 그 잉여 공로의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구교 안에서는 그들의 신학적 체계로 그들의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우리 이제 개신교라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개혁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냐? 몇 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 그 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교단별로 아니면 교회 연합별로 그 500주년을 기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독일에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약 25년가량 섬기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의 증언,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었죠. 지금 자신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한국교회의 실태는 500년 전 독일 교회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500년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되돌아간 거예요. 그런 이제 선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나누는 얘기로 하면 우리의 자기 신앙 고백,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미 이제 달라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 핵심은 우리에게 이제 가능성을 두게 된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또 다루고, 왜 또 짚어보고 하느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 어떤 긍정적인 요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요. 그거를 붙들고 이제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이 신앙의 열심으로 비치는 게 참 오묘한 참 거짓인 것이죠. 아,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사실은 자기의 가능성을 붙들려는 최선의 거짓된 몸부림인데 그것이 겉으로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속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도 다 함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다시 돌아온 거예요. 3장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끈질긴 애착과 집착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을 어떻게든 남겨두려고 하고 그걸 붙잡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자기 부인에 속한 일인 만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곧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하시면서 왜 제일 먼저, 왜 우선 우리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어려운 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자신을 소망 없는 죄인으로 포기하는 일을 왜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어 망가뜨리고 자학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참 이 부분도 여러분과 여러 면으로 많이 나눠왔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부정적이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 부정적이냐? 왜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많이 드러내지 않고 왜 자꾸 죄인임을, 그것도 죄인이 어떤 내용의 죄인임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일까? 나눠왔죠, 여러분. 그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굴하게 그냥 자신을 낮추고 그냥 자학하며 자신을 그냥 망가뜨리며 세상 말로 말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그냥 인생을 회의적으로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전도자 그가 우리가 해 아래서 무엇을 수고한들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위 어느 철학자의 그 탄식처럼 그야말로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온갖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자학하며 자신을 망가뜨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시면서 먼저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뜻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일이요, 자기를 잃음으로써 자기를 얻는 역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설의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죄로 썩어 못 쓰게 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얻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 그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새 사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죄로 더럽혀지고 부패하여 못쓰게 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 죽은 나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엊그제 주일 말씀이 오늘 이어지듯이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제가 약 2개월 전부터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몇 주 동안 나눌 겁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계시됐는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 안 될 일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릴 때 어른들은 흔히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고 타이릅니다.
고름이 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련을 끊어라. 버려라. 고름은 살 안 된다. 썩어 고름이 된 다음에는 다시 살로 바뀔 수 없음을 일깨우는 그런 말입니다. 죄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 옛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과 방법은 이미 썩어 못 쓰게 된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나를 얻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몸부림처럼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시쳇말로 그냥 죽어라 그냥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떠내려가라. 그 얘기는 제가 참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냥 무슨 구원이냐 그냥 그냥 죽어라 그냥 끝내 그냥 물에 떠내려가 뭘 그렇게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려고 그래.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려고 하고 그걸 붙잡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썩어 못 쓰게 된 것은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일깨워주고 교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를 그저 부정적으로 어둡게 자학하며 망가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살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야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죄로 죽은 옛사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인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늘 눈을 떠야 됩니다. 조금 좀 나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얻은 새 생명으로서의 변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는 하나님 말씀에서 받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 성품으로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형편에서 살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관념, 그런 그 가치관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하고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요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죄로 죽은 옛사람은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으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새 생명의 존재됨 그리고 새 사람의 형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21절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죄로 죽은 자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가 곧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되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난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된 것을 알리면서 석 장에 걸쳐 그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린 이유가 결국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 수치와 절망 속에 살아가게 하고자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여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죄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자임에도 계속 나는 죽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죄로 죽은 나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죄로 죽은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제안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난 속속들이 썩었습니다, 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담겨 왔습니까? 어쩌면요, 이렇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좀 두렵지만요,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속속들이 안과 밖으로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일 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사실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었다가 사실은 고친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여쭙고 싶어서, 제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꼭 나누려고 한 거예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들어서도 또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죄로 죽은 나를 포기하고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이 완전이란 말도 우리 스스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것이 포기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끝없이 반발하고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정말 없는 것까지도 박박 긁어서라도 어떤 가능성, 어떤 긍정적인 요소, 그거를 내 안에서 들춰내서 그거를 붙들려고, 이것이 우리였다는 거,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끝없이 자기를 놓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의 이제는 거짓 위력입니다. 사단의 거짓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역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거짓 권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의 실현과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고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를 찾아내고 붙들려고 하는 이 끝없는 자기 집착과 자기에 대한 애착의 그 죄악의 구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끊어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였으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여러 가지 외적인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참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쓰라린 기억의 고통 속에서 겪는 그 모든 그 아픔보다 사실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거하게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하여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육신과 우리가 외적으로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인내해가며 오히려 그 안에서도 오히려 더 아프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롭고 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느껴지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참 역설의 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잠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참 손도 못 대면서 껍데기만 믿음의 표만 내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내가 속속들이 썩었습니다라는 이 죄인의 고백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일어나고,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실제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며 지혜이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